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엄청 더 쌀쌀해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제가 좀 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계속 나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졌고요. 시므리 오므리 지나서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보다도 더 극악한 죄가 북이스라엘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왕들이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죄는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 만한 그 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 이세벨과 옛바알의 딸이었던 바알을 숭배하였던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북이스라엘 땅에 신전에 들여서 대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시절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은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앞둔 18장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즉 엘리야가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17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내용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시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갔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더니 기다렸습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주 깨끗하게 물어다 가져다 준 것은 기적이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아합의 죄로 인해 가뭄이 시작됩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먹이시고 연명하게 하셨는지를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먹이신 것을 경험했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크게 두 가지 내용은 엘리야와 과부를 먹이신 그 하나님, 식구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이 신이신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17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처럼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 오늘 말씀 9절에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이 시돈 땅은요, 레바논이라는 끝쪽 지역, 바닷가 지역에 지금 현 시대 레바논에서 세 번째 가장 큰 도시인데요. 지금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요단강 쪽에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중부 지역인데 지금 여기 시돈 사르밧까지는 한 130km 이상이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엘리야가 걸음으로 한 5일에서 6일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엄청 춥고 되게 배고팠을 거예요. 지금 지금 갔던 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제 여행하여 하나님께서 시돈이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특징이 있는데요. 17장에 하나님께 되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더니 갔고요. 오늘 시돈이라는 사르밧으로 먼 거리가 되는 그곳으로 가라고 했더니 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이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그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부친이었던 옙바알의 통치했던, 즉 바알의 신앙 중심지가 시돈이었습니다. 당시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서 수색전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의 숭배지인 시돈으로 보내는 일은 인간의 허를 찌르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책략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이번에 엘리야의 공급의 대상을 사르밧의 한 과부를 예비하십니다. 까마귀를 명하셨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은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미래에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일, 명령할 것이라가 아니라 명령했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결국에 그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잡으라는 수배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가 먼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기근을 피해 도착한 바알 숭배지에도 가뭄과 기근이 심각했으며 엘리야의 숙식을 맡게 될 과부는 풍족하기는커녕 자기 가족이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엘리야를 먹이실 거면 시돈에 조금 잘 사는 부유한 집안에, 또 과부가 아니고 좀 잘 사는 집안에 좀 보내셔서 풍족하게 먹이게 하시면 좋은데 자기 아들 하나도 먹여 살리기 힘든 과부에게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 한 병과 떡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돈의 성문에 들어갔더니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땔감을 찾고 있었어요. 이 고대시대 당시의 성문은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던 곳이라서 남들이 떨어진 땔감을 주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인지 알기 위해서 그릇에 마실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를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지목한 과부임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고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시 불러서 빵 한 조각도 함께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빵이 없고 식량이라고는 통에 곡식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녀의 계획은 땔감을 2개 주워다가 남은 재료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도 참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남편도 없는 삶인데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아픈 아들과 죽기를 기다리는 이 여인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시돈 땅에 바알을 섬기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본문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는 엘리야가 아마도 자기의 신분을 이미 여인에게 밝혔을 것입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라고 아마 밝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없거든요. 특별히 시돈 땅은 바알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이제 맥락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야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밝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죠. 여인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조금만한 양식밖에 없다는 것을 들었고요. 엘리야는 그런 여인에게 두려워 말라며 위로합니다.
그러더니 예상 밖에 자기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먼저 만들어 오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의 빵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명령은 앞서 10절과 11절에 청하공대를 수반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루의 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처음 만난 이방인의 이런 말은 뻔뻔한 속임수처럼 이 여인에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과부는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가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묻지 않고 신기하게도 그가 시킨 대로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엘리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빵을 여러 날 먹어도 가루와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죽으려 했던 이 과부는 순종을 통해서 음식과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17절부터 24절에 보니 얼마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는 과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숨을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 이 아이가 죽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은 이 과부의 아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 사르밧 과부, 더 나아가 시돈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 진짜 신인지 밝히 드러내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2번 기도합니다. 한 번은 따지듯이 묻고요. 나머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는 살아나게 되고요. 그 사르밧 과부는 이로써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일 것이다. 내가 살아서 내 말씀대로 너가 살아내면 너가 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를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북이스라엘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850명과의 전투를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기근으로 치닫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세상이 약속하는 풍성한 재물, 자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바알 숭배자에게 쫓기던 자신을 바알 숭배지로 가라는 말씀에도 아들과 나눌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과부에게 의탁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할 만한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대묻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보여줬던,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 순종은요,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회복되는 길,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길 밖에는 없음을 보여주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금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이야기거든요. 2000년도 더 된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얘기고 따분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바알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분기디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그분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음식과 아들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삶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내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다시금 나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리 시냇가에서 다시금 그 먼 시돈 사르밧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연약하여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며 그 아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작은 일상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